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밑에서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고역으로 일하는 곳으로 가서 보게 됩니다. 왜 모세는 그곳에 갔을까요? 히브리서에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커가면서 왕자라고 칭함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원했던 것이죠. 정말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고 또 이런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근데 모세가요 그곳에 가서 보니 자신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보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봅니다. 이번에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동족끼리 서로 싸우느냐고 모세가 말리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자신의 살인이 탈로 되었음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일을 알고 바로 왕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살다가 이제는 타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모세는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이런 훌륭한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모세는요, 뜻은 좋았지만, 믿음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혈기왕성하여서 사람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성품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성품으로서 온유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족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온유한 것은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품이 연단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그런 온유함이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였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그런 온유한 성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요. 온유한 가정생활, 온유한 사회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온유한 성품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